20장에서의 그 치열했던 전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11개의 지파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전쟁. 한 여인의 그러한 폭력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분노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남는 것은 눈물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외적들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결국 형제, 자매 그리고 온 집들을 불태우는 너무나 소모적인 피해만 입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합니다. 기껏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기껏 했는데 결과가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오늘 이 통곡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마치 하나님 책임인 양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 내신 양 하나님이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이러한 전쟁 이후에 한 이 기도는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하기 쉬운 이러한 그런 통곡의 기도입니다. 잘못은 사람이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렇게 공부 않고 그럴 때 저를 좀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주시지 왜 내버려 두셨어요? 공부 안 하는 것은 자기가 안 하고 그 결과는 부모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자세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자녀들을 이러한 어려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자기들이 흥분하고 자기들이 분노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전쟁하고 일어난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되기만 하면 누구 탓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600명이 남았습니다. 전쟁의 그러한 무서움 속에서 이 600명이 이제는 전쟁을 휴전하고 전쟁이 끝나고 이 600명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장정 600명이 남아있지만
여인들이 다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들의 딸을 11지파에게 있는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저기 가서 베냐민 지파의 며느리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라.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맹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남자가 한번 말하고 내뱉은 말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한 그들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은 전쟁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는데 우리 딸들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20장에 맹세한 장면이 나옵니다. 맹세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세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또 내가 가족들 앞에 큰 소리치고 말했는데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내 낯이 부끄럽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벌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좀 변덕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랍니다.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했는데, 또 다시 나간다고 하면, 창피할 일 괜찮습니다. 목사로서, 그때 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어릴 때 이렇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맞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설교한 것은 제가 좀 어리석어서 틀린 것입니다. 그때 했던 것이 틀리고 지금 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변덕을 부려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변덕을 부려야 합니다. 언제는 교회 안 나온다더니 교회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맞다고 하더니 지금은 틀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 딸들을,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노라라고 맹세했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렇게 맹세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들을 보냅시다. 우리가 한 말 내뱉었어도 다시 우리 딸들을 보내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립시다 해도, 말을 바꾸어도,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변덕을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고집했습니다. 고집해야 될 것은 고집하지 않고,
고집을 꺾어야 될 것은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 그들은 맹세한 것 어기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밥 안 먹어 그랬다가 밥 먹는다고 벌을 내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학교 안 갈래. 학교 이제 그만둬 버릴래. 그러다가 또 학교 가면 그 간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덕 안 부리고 성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집부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확고합니다. 한번 내뱉은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맹세의 지킴에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거 맹세요. 헛맹세했다가 우리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나. 나의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변덕 부리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나의 안위가 더 그들에게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 꾀는 뭐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하지 않은, 맹세를 안 한 그 지파는, 그 땅의 백성은 딸들을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궁리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의 딸을 주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안 모인 그러한 지역 사람이 누구냐?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거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 길리앗의 딸들을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냥 딸을 주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쟁을 해서 뺏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인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야베스 길리앗의 딸들을 빼앗으려고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리앗 지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진멸하자, 진멸하자. 가나안 땅에 있는 야베스 길리앗의 동포들, 단지 미디안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불태우고 결혼한 남자, 여자는 다 진멸해버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만 400명을 그들은 약탈하고 그 처자들을 베냐민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그 상황을 이렇게 10절 말씀은 표현합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11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결정하는 일마다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합니다.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야베스 길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결정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손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결정한 것이 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뒤로 물러섰어야 합니다. 400명의 여인을 그들은 뺏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라고 그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결정합니다. 그들은 산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는데 야베스 길리앗 처녀 400명을 보냈으니까 그럼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 200명을 마저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깔끔하게, 기왕하려면 숫자 다 맞춰주자. 그들은 또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냅니다. 어리석은 결정, 그들의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이 불덩이처럼 타오릅니다.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납치입니다. 실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실로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하러 온 200여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기껏 생각한 것이 예배하러 올라온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온 여인 200명을 그들은 납치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이 이방인들, 이 대적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결정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했고 야베스 길리앗의 남성과 결혼한 여인들, 아이들을 진멸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도와주고 함께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신들의 식구들을 어떤 한 식구를 살리겠다고 그들의 실수를 무마하겠다고 그들의 맹세를 어떻게 지워보겠다고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동족들을 더욱더 살육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들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입으로 두 말을 얘기해? 신앙인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는 우리의 동족인데 베냐민 지파가 멸종하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인데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남은 200명이 포도원에 숨어 있으면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면서 실로에 예배하러 오는 여인들을 아내 삼아서 결론적으로 한 가정이 꾸려져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면 좋은 것 아닌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폭력이요.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결정을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정. 그런데 이게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법은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거든 돌로 쳐 죽이라.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몇 개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데 행여라도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서슴없이 그들은 사람들을 납치하기까지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답을 제가 다 정해놓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답이 하나님이 돼야 하는데 답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정한 답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답을 정답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답을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은 내 뜻인가? 내 욕심인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옳으신 대로 하나님 감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맞고 저는 틀립니다. 항상 하나님 감동 주셔서 깨달음 주셔서 제가 비록 변덕 부리듯이 저는 하나님 뜻이 맞다면 금방 바꾸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에 동원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